봉독합니다. 시작. 그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9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10월을 시작할 뿐 아니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외부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물론 서양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서울로에 또 옛날에 또 서울로에 또 우리 교회를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올 때마다 참 편안한 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받는 느낌이 굉장히 정말 포근하고 대접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정말 저를 진심을 다한다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지난 목요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정기 시찰회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오셨고 한 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러 이동하다가 같은 차를 타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름다운 교회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막 고민이 된대요. 갈까 말까. 근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얼른 거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고 일단 대접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늘 바랬던 것이 외부에서 특히 주의종들이 좀 오면은 그들의 모든 마음 속에 좀 흐뭇함을 좀 주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목사님들 속에는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사실 한때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런 걸 좀 많이 좀 안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잘 못하지만 코로나 전만 해도 제가 정말 냉정하게 대한민국에서 대업자라는 교회 전체를 두고 한 10개 뽑으라면 내가 우리 아름다운 게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참 잘하는 그런 멋진 교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한 34년 6개월 제가 1년 반 된 교회를 왔으니까 34년 6개월 또 있는데 지금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청빙 큰 교회 받아서 온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부터 시작하는 모든 목사의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10,000명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다 개척교회 때는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뛰고.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것이 차량 운전이에요. 아마 개척을 시작해서 봉고차를 지금까지 몰아보지 않은 목사는 저 같아요. 전 정말 개척을 하고 일종 보통을 갖고 있어요. 면허 일종.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종을 떨어져 갖고 너무 이종이 어렵더라고요. 살 수 없이 4년째 일종을 보통을 시험 봐서 일종 보통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종 보통을 갖고 있는데 개척부터 시작했던 우리 교회 34년 6개월을 있는 동안 봉고차를 몰아보지 않은 것도 제 마음속에는 참 마음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도 교회를 할 수 있구나. 목사가 막 팍팍 끼고 막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그만큼 우리 앞선 장로님들 또 우리 남자분들이 참 잘했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한 장로님은 지금은 좀 마음이 변해서 그러지 않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한참 오래전에 전 생선을 지금도 잘 발라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이 나거나 새우가 나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안 먹고. 발루가 발라줄 때까지인데 아무도 지금 안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많이 잘 발라줘요. 생선 잘 발라주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나이가 4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었거든요. 40대 초반.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라도 우리 장모님들은 제가 생선 못 바르는 거 알고 다 발라줘요. 근데 지금은 좀 우리 장모님들 연세가 좀 드셨는지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안 발라 먹고요. 저도 할수 제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장모님들하고 다 먹을 때는 막 각자 없이 먹는데, 그래도 노예도 제가 이렇게 가도 생선 나오면 그냥 가만히 이게 멈춰서요. 그러면 참다 못해서 뭐 여자 목사님들이 혹시 중간에 앉아있으면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는 제 마음에 참 목회하면서 감사해요. 그렇게 대접받는, 제가 한동안 많이 다른 게 좀 많이 좀 다녔을 때는 제가 이간질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놀래요. 저는 진짜 어느 정도 목회 사랑 많이 받았냐면은, 제가 밥을 먹고 차를 내가 내 차를 안 갖고 가고 다른 차를 타고 가서 뭐 도봉구나 뭐 강북 어느 지점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다 보면 내가 와야 되잖아요. 갈 땐 같이 갔지만, 근데 사실 밤이 늦으면은 사실 데려달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그 밥 먹을 때 전화를 해요. 어떤 한 분에게 나 좀 밥을 먹고 저 앞으로 한 20-30분이면 끝날 때가 되는데 나를 데려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그분도 식사하는 시간일 거예요. 한 번도 놀아 하지 않고 예 그러고 바로 와서 그렇게 목회를 많이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사랑 많이 받고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근데 문제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70이에요. 70을 넘으시기도 하고 70이시기도 하고. 사실 인생 70은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그래서 어떻든 좀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에 이 나이의 봉사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부분, 이 나이의 봉사를 좀 낮춰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저 앞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좀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많이 참 잘 봉사했던 분, 정말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애를 쓴 많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완전한 봉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섬기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4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었을 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야 되죠.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천하에 무엇이든 간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안 만드는 법이거든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죠.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신에 있어서 이 계명 받고 출발했거든요. 자, 한 1000년 정도 이 말씀을 주신 후에 1000년 비슷하게 한 800년, 900년, 1000년 정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의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리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 말을 저는 좀 이렇게 읽지만은 이 대사를 받은 만약에 영화배우라면요 아마 울부짖을 것 같아요. 한번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소연할 때 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길가에 사람 붙잡고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얼만큼 당시 백성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황당하고 너무 마음이 찢어졌으면은 그 백성을 놔두고 하늘이여 한번 내 말 들어봐라, 땅이 한번 너희들 한번 귀를 기울여서 내 말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너무 답답하다. 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해서. 아니, 소도 임자를 알아, 나기도 그 주의 주인을 아는데 그들은 나를 몰라. 도대체 나를 몰라. 나를 알지도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악 부패한 자식, 그리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으로 여기며 멀리 떠나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이렇게 섬기라는 그 계명을 주신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들은, 당신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빼놓고는 다 섬기는 거예요. 넌 절대 땅 아래 땅 하나를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말라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행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렇게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아유, 벌써 버린 지가 옛날이고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도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단 일도 없는 그 때가 참에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그들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에 받으시오며.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임재 노크 기도의 핵심 부분이 9번까지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가지고 만든 기도문이잖아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제 속에 놓고 하나씩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왜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저들에게 부탁한 말씀, 말씀 부탁한 말씀, 너는 꼭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말씀할 때, 종민아, 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종민이 너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기도문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종민아 내 아버지, 종민아 너희 아버지 그분께 기도해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의미냐면요, 종민아 너의 삶의 존재와 목적, 네가 행동한 행동의 모든 동기와 목적, 네가 말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게 목적이어야 돼.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일 때는, 십자가 피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를 자유 삼았을 때는 우리 주님의 이 주기도문 속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민아 내가 아버지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인생, 그런 말, 그런 행동 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괜찮지만 이웃 사람들이 쟤 누구 자식인지 몰라죠. 누구 자식이야? 이거 부모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말씀은, 이 말은 그냥 기도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과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말의 동기와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제일 첫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리의 시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서신선 데살로니가서고요. 그 다음 바로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AD 53년 정도에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AD 70년 정도에 썼어요. 그러니까 참이 고린도서는 일찍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제일 첫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교회 제일 첫 문제로 내놓은 게 뭘까요? 파벌 문제예요. 분쟁의 문제예요. 전 지금도 제가 다녔던 교회, 그게 반면교사로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두 파가 있었어요. 교회가 다 깔라져서 하나는 비둘기파, 하나는 매파. 제가 어느 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를 인도한 권사님도, 우리가 지금 인도한 권사님도 원 선생님은 우리 파에 속해야 돼요. 아마 그 파에 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전 다녔던 교회, 그 교회랑에서 지나간 사람의 손을 손가락질하면서 성령이 떠난 교회라고 말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박질한 교회. 정말 많이 싸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속에 많은 파벌과 분쟁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어요. 아마 한국계 모든 교회들마다 파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파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비둘기파, 매파는 모르겠지만
이런 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 어떤 파가 있다고 말했는가? 바울파. 또 어떤 사람은 우린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참 이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아주 두목들은 다 멋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누었는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이걸 이루지 못하고 파당이 있기 시작하면 언젠간 우리 교회도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파당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파당을 만드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닙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첫 교회 문제, 주님은 파당 분쟁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또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근데 빌립보서 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 쓰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 4장 2절로 3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인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트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근심, 마음의 염려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버려야 하죠. 얼만큼 답답하면 이름을 밝힙니까? 그게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성경에 써버렸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에게 말하는데 화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제발 이 유오디아 순두계 여인들을 화해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왜 화해됩니까? 이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들은 복음의 수고한 자들입니다. 이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소중한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 정말 귀한 일꾼들이 싸움하고 화해를 안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큰 근심,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깨놓고 밝혀버려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 이름을 밝히면서. 여러분, 교회 속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담을 배우는 가장 기초가 뭡니까? 상담 배울 때 꼭 이런 걸 먼저 배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요, 자라온 문화 배경이 다르고요, 가정 배경이 다르고요, 엄마 아빠가 다르고요, DNA가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고 다른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다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북스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있는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화해를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 지옥, 저 안 봐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보는 사람이 거기서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분명히 맞으면은 여러분이 지옥 가면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야,
복음에 수고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 아니냐, 함께 있을 자들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못했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가끔 있을 수 있죠.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교회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을 들였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첫 제사 드릴 텐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인간들은 반드시 처음이니까 용서, 한 번만 용서해,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모세 그렇게 40년 동안 부려먹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이 반석에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에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보는데 혈기가 있어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넌 다시 내 땅에 못 들어와. 넌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40년 동안 부려먹고 이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귀한 일꾼들이에요. 얼마큼 마음이 귀했으면 자기 집을 팔아서 온전히 바쳤겠습니까? 근데 살짝 다 바치기 너무 아까우니까 좀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죽여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하기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찢어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 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깨는 찢어버리는 게 뭡니까? 분쟁의 파당이고, 두 번째가 다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 두 여인 얼마큼 이 말을 하면 얼마큼 힘들겠어요. 근데 깨놓고 이름을 밝혀버리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화해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깨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서로 다툰 사람은 반드시 화해하십시오. 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혹시 따져서 이 말씀 했겠습니까? 고린도 14장 3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교회에게 잠잠하라. 그의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아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 성경에 빼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왜? 요새 어떤 시대인데 남존여비 사람 갖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체질적으로, 남자들은 이게 기질적으로 말을 오래 못해요. 말하다가 조금만 하면 뭔가 주먹이 나가야 돼요. 남자는 치고받고 싸움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자가 우리가 말하면요, 남자는 흉봐요. 기집애처럼 막 말 갖고 싸움하는 남자는 안 되면 일단 나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계속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 말이 자꾸만 그렇게 말이 자꾸만 나오니까 여자여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 속의 다툼, 말 분쟁, 이런 파벌, 이런 것은 정말 금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하기야조의 4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기야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이 주님을 가르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빼놓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어떤 원하냐면 하기야조, 헬라어로 하기야조. 하기야조에는 정확히 4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뜻이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첫 번째 하기야조 1번, 거룩하게 하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제3계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샤우입니다. 샤우. 우리 같이 한번 샤우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공허, 헛되이, 거짓으로, 가볍게, 경솔하게, 더럽혀서 안 된다, 경멸하면 안 된다, 수치를 들고 근심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한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 거룩하게 하다, 하게 하죠. 첫 번째 뜻이 거룩하게 하다는 이 말씀일 때 주님이 계속 저에게 계속적인 예화를 들어준 게 있어요. 주님의 예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막 준비를 하는데 그만 음식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에 더러운 오물 밖에 거기에 묻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다 털고 물에 좀 삭발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버립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안 받지 털고 올려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맞이한 손님이 귀한 손님일까요? 아닐까요? 전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더 나가서 귀한 손님이 오시다가 또 화장실 가다가 금방 살짝 봤는데 뭐 하나 봤는데 이분이 음식을 하다가 떨어뜨린 걸 가지고 주워서 다 털고 막 털고 이렇게 물에 채우고 다시 올려놓는 그거를 봤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길래 이 사람이 이거 버릴 걸 올려놨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가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막 이런저런 해서 흠이 있고 좀 있는 그런 봉사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올려버릴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받으실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예화를 제가 계속 설교를 묵상하다가 예화예요. 어느 부모님의 팔순잔치가 되었어요. 자식들이 와서 팔순잔치 하는데 잔치를 벌이다가 싸움 대판 났네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 아버지라면 그 잔치상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만약 우리 아들 딸이 만약에 내 아내 팔순잔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저 그냥 집에 나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그런 생각지 차리지만 안 받을 거 결정해 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속에 또 많은 교회 속에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하기야죠. 교회에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거기 오물 묻은 걸 올려놓으면 그걸 먹겠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의 봉사한다고 교회를 하다가 싸움박질나고 언성이 높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어떤 수치를 주는 거고요, 멸시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들이 자식의 대판 싸움하고 있는 그 잔치상을요 받을 부모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내가 자신은 너희들 잔치상 받나 보라. 근데 왜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게 하기야조의 첫 번째 거룩한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다. 네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째 하기야조의 두 번째 뜻,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구별해야 된다. 이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게 더 귀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귀하고 귀합니다. 그 마음은 있습니까? 그 마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세상의 일도요, 천국의 일도 쌓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도 상급 주는 거 없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면 뭐 충성 아무리 했다고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체다 기록해두는 영원한 일이에요. 어느 일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기준 하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게 기준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닫은 말라기 마지막 책 아닌가, 구약에. 야, 나 주는 것 너희 총독에 드려봐. 전 저 말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주는 거 총독에 드려봐. 봐도 나 받을게.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눈먼 희생제물 드리고 젖는 것 드리고 왜 대충 병든 것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흠 없는 것 드리라고 했어요. 흠 없는 거 찾으려면요, 다 봐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검사해야 돼요.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흠이 없어야 되니까. 얼만큼 구차한 일입니까? 얼만큼 힘든 일입니까? 왜 다 조사해야 되니까 샅샅이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드릴까? 이게 아니에요. 그 저런 행동은 뭘까요?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근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손들이 가끔 봉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야, 저렇게 봉사하는 거 저 세상에 나가면 얼굴이나 받겠냐. 솔직히요, 그 사람도 세상 나가면 그렇게 안 해요. 빳빳하고요. 왜? 돈이 걸려 있고요, 승진이 걸려 있고요, 이게 걸려 있잖아요. 빠릿빠릿하죠. 근데 교회는 다 대충해요. 슬렁슬렁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제 속에서는, 야, 저렇게 일하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면 월급 받겠니? 아유, 금방 잘라질 건데.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기야조의 두 번째는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해라. 교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정확히 마무리하고 손 함부로 함부로 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그걸 재앙의 의복으로 다 일일이 지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름다운 거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 그게 무엇인 것인가,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꼭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기야조의 세 번째 뜻은 봉헌하다라는 뜻이 봉헌하게 하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쳐지다. 흠숭, 흠무하고 공경하다. 흠모,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기야조의 세 번째 뜻은 봉헌하게 하다.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봉헌이란 말은 단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흠숭이라는 단어가 들더라고요. 흠모, 흠숭이라는 것은 흠모하며 공경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정말 귀한, 꿈에도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내 집에 오셨어요. 내가 그걸 대접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청산과 다
하나님을 대답하면서 그분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 말에 맞으시나요? 어떠셨어요? 그런 게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귀한 분 대접하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그렇게 행동해요. 정말 귀한 분 오시고 귀한 분 대접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마음을 졸이고 청산해서 혹시 이게 입맛에 맞으실까? 이게 정말 저분에 맞으실까? 잘 드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입맛에 맞으셨습니까? 어떻게 좀 부족한 건 뭐가 없을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건데 그거를 학이야저러 가는 거예요. 그게 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봉사할까요? 지금 슬슬, 그렇죠? 다음 세대 봉사는 이런 봉헌하게 하는 게 없어요. 대가를 요구해요. 우리가 교회에다 뭘 어떻게 합니다. 내가 봉사했죠? 교회에서 우리를 대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학이야조가 아니에요. 솔직히 정말 귀한 분 모시면요, 오신 것마다 감사하고, 모실 수 있는 기회만 받아도 영광이고, 그분을 모시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만큼 안절부절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는 진짜 마음이야 맞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귀한 분 모셔놓고 내가 귀한 분 당신 봉사하고 수고해서 매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 주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거래는 아니잖아요, 거래가. 근데 저는 많은 교회에 다가오는 MZ세가 이제 다음 세대로 올라갈 텐데 참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잘까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숨어서 봉사하는, 아니 어쩌면 가장 굳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그래서 헌금 시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기 힘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실 하면 힘든 거,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봉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봉헌의 목적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봉헌의 목적, 시작. 성도는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드린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 봉사가 뭘까요? 하면서 혹시 더 잘하지 못했을까봐, 더 최고하지 못했을까봐 마음속에 하나님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아유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봉사하고 난 다음에 들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본하게 하는 학이야조의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학이야조의 뜻에 너의 모든 교회 활동, 교회 일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해라. 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 될 거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하면요, 그럼 어떨까요?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뭐라고 그러면 더 시험 들죠. 이게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학이야조 세 번째 뜻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학이야조 네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 성하다, 성결하게 하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된다. 학이야조 네 번째 뜻은요, 성결한 자신. 여러분, 하나님이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때 그냥 뭐라면 의복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빨고 그리고 오게 만드는 거. 왜? 그게 진짜 맞으니까. 여러분, 전 청년 때 교회 들어가자마자 교사를 하고요, 두 번째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 전 감리교를 다녔는데 성가대에 참 찬양 잘하는 테너 파트를 맡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잘생기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이 아마 성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좀 친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꼭 신앙이 돌팔이 신앙이에요. 날라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렁 잘 부르는데 이분이 술하고 담배를 조금씩 하세요. 야, 우리 돌팔이 같네, 느낌에.
근데요, 참 이분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선거 다닐 때 한 달, 두 달 전에 막 연습을 미리미리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분에게 솔로 파티를 줘요. 그러면요, 이분은 2주 전부터 정말 술, 담배를 일절 금욕생활이 들어가요. 못 끄면 청결시간을 갖는 거예요. 2주 동안. 난 그걸 보면서 돌팔이 같은데 돌팔이는 또 아닌 것 같네. 분명히 돌팔이 같아요. 근데 나 그분 보면서, 근데 그것도 가만히 목회하다 보니까, 야, 그것도 귀한 마음이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딱 할 때, 파티를 맡을 때, 솔로 파티 하면요, 2주 동안 정말 술, 담배 1도 안 합니다.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같습니까? 대피기도 맡을 때 한 주간 내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가 교회 무슨 뭐 할 때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런 걸 정말 갖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가 이거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기야조 네 번째 뜻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서겠습니다.